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 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전도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게 됐죠. 이 속에서 여러분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는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어 선생님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돕는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도우는 하면은 아마 맞춤법에 틀릴 거예요. 네, 그래서 딴 데서는 제가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안 하는데 여러분은 언젠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학원 보고 막 교재에서 봤는데 도우는 이던데?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톡할 때도 저는 그걸 주의한다니까요, 일부러.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6월 모의고사도 쳤다는 얘기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성경고사론가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겠냐. 그래서 뭐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찍었어요. 바울이 제일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때 아닌가 하고 고린도후서 찍었는데 맞았어.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회복이 되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도자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전도자를 도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전도자가 소중합니까? 전도자가 소중한 이유부터 답을 찾아야 되겠죠. 왜 전도자가 소중할까요? 지금 시대는 나가보면 뭐 맨날 느끼겠지만 영적 질병 시대거든요.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 그 봤잖아요. 그 20몇 살 여자분이 다른 그 여자분을 죽여가지고 뭐 토막살을 해가지고 뭐 가방에 들고 가는데 뭐 걸음이 너무 뭐 경쾌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와, 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얼굴 공개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게 사이코패스 얼굴이구나 뭐 이러면서 막 그랬죠. 할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살았다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또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잘 면목이 없다고 유일한 혈육인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됐다는 것이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 여자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겠죠. 근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과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사람, 그렇게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뭐 그 사람도 알고 보면 피해자니까 뭐 용서해주자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누가 잘못됐고 누가 나쁘고 누가 못났고 이렇게 우리는 정죄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시대의 진짜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90% 사람들은 실패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50% 정도는 굉장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반,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보면 되잖아요. 90%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렇죠. 10%가 겨우 공부 좀 된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서울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입니다. 인서울 4년제 가려고 하면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한상서삼에 그다음에 뭐지? 광명상가 빼먹었다. 광명상가, 한상서삼, 여대 제외. 지금 이 라인은 거의 다 인가경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수능 갤러리에서 만들어진 서열이 쭉 완성이 되죠. 그 대학 안에 들어갈 확률이 10%, 전체 수험생의 10%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1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인서울 갈 수 있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90%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다는 거, 잘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서울 4년제 안 가도 그게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쟁할 현장은 여러분이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완전 승리해서 정복할 현장은 237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내가 인서울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마세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면은 인서울 못 가는 90%는 실패잖아요. 그런 지금 실패 상황 속에 있다니까. 등급 딱 따져보면은 그 정도 되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갈등합니다. 되다 말다 이러거든. 조금 공부 열심히 해보면 약간 되는 것 같다가 다음 달 되면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지. 그래도 공부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학원은 간다? 가는데도 막 성적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효율 잘 안 오르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롤 가지고 풀고 저희 막 축구하면서 풀고 이렇게 푸는 거지. 뭐 인스타 하면서 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대로 하면 내 인생 진짜 엿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망했는데 하면서 막 이제 수능 갤러리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보다가 나 이제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선언문 씁니다. 나는 이제 인터넷을 끊고 나는 커뮤니티를 끊고 나는 SNS를 끊고 이제 내 인생을 위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리라. 관악산이 나를 부르고 있다. 이러면서 막 이럽니다. 그래놓고 현실에 가보면 또 안 되죠. 갈등. 50%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40%는 그냥 포기입니다. 그냥 노는 거지. 어차피 아는 거 없는데. 수학 포기. 난 문과 갈까? 수학 포기합니다. 그래서 문과 갔는데 문과 가도 수학 남아 있잖아요. 문과 갔는데도 뭔가 이제 안 되는 거 있잖아. 국어는 쉽습니까? 작문 독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어는 얼마나 또 어렵고 짜증납니까? 모르는 단어 천지인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가 참 편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저하고 비슷한 때 공부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랩런트들이 하는 공부는 저희 세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제가 수능 때 그 영어를 1개 틀렸거든요. 만점 받거나 아니면 1개 틀렸거나. 제가 삼수를 했는데 1개 틀리거나 만점 받거나 그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직도 기억난다. 현역 때 처음 수능 치는데 진짜 너무 성령 충만했어. 도착하자마자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 얻고 흑암 딱 꺾으니까 이 현장 영적 분위기 내가 완전 장악한 거야. 그래서 그 힘 가지고 24시 계속 기도하면서 시험을 쳤거든. 그냥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 주시면서 은혜를 막 계속 주시는 거야. 나는 수능 시험 치는 날이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한 날, 그때까지 살았던 내 인생 중에 제일 복음 누린 행복한 날 중에 하나였어. 이러니까요, 마지막 시험이 영어였거든. 나는 그때는 그랬어요. 영어 시간에 시험 치는데 문제가 55개인가 그래요. 그 시험 다 치고 나니까 다 풀고 나니까 55문제 중에 딱 1개 영어 듣기를 놓쳤어. 어떤 놈이 기침해가지고. 그래서 한 문제를 놓쳤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나머지 54개를 다 풀었는데 이거는 확실해. 내가 분명히 장담컨대 한 문제도 틀린 게 없어. 그래서 54문제는 다 풀었고 한 문제는 찍어야 되는데 웃기게도 오지선다에서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11개씩이고 그 나머지 3번 답인 것만 10개 있고 내가 못 푼 거 1개. 그거야. 그래서 확신 가지고 찍었지. 이거는 3번일 것이다. 그래야 이제 각이 나오잖아. 11개 이렇게 나오고 확신 가지고 찍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그걸 3번을 돌려봤다니까. 지문을 그 문제지 전체를 55문제를 3번을 검토했어. 절대 실수한 게 없어. 시험지 덮고 10분 동안 기도했잖아. 하나님께 감사기도.
이제 400대학, 2만 대학을 정복하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10분 동안 감사기도 했지. 진짜 간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삼수를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때 쉬웠어. 그때는 그랬다니까. 그래서 한동안 제가 시험 입시의 메타가 바뀐 줄 모르고 랩런트한테 야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복음 느려라 하면서 막 그랬다. 어느 날 수능 문제지를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씨 막 가볍게 한번 풀어줄까 이랬다. 아니 막히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 개쌉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지문에 위에 지문 해석을 하고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앞에 문장을 다 까먹는 거야. 아니 진짜 이렇더라고. 랩런트가 달리 보이더라니까. 단어를 도저히 모르겠어. 이 개 같은 단어들만 나와. 원어민들도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미쳤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야 포기하는 사람도 이해된다. 아등바등 붙잡고 있는 사람 대단하다. 10% 성공자 진짜 대단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느 속에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90% 속에 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7% 속에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포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10% 성공했다는 사람 진짜 성공이겠어요? 영적으로 진짜 가난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 기계로 살아왔다니까. 어느 날 현타 오는 시기가 딱 옵니다. 어느 날 문제 딱 부딪힌다고. 어느 날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게 없구나. 나는 가진 게 없구나. 진짜 죽어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더 많아. 인서울 4년제 가는 거 되게 좋겠죠. 10% 안에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10% 안에 들어가가지고 국숭세단, 광명상가 이 라인에 들어갔다고. 좋은 대학들이잖아. 근데 가보면 취업이 안 돼. 그렇다니까요. 가보면 그거 간판 가지고 갈 데가 없어. 제가 한양대 나왔거든요. 좋은 대학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한양대 졸업장 가지고 현장 가잖아요. 한양대 가지고 절대 명함 내밀 수가 없어요. 현장에는 괴물들이 꽉 찼다니까. 서연고는 기본으로 깔고 유학한 그 외국 출신 외국 물 먹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앉아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고 경쟁하고 올라갔는데 더 심한 괴물들이 있고 더 잘난 놈들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울 딱 빠지는 거야. 진짜 내가 노력한 거 뭐냐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아주 소수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 성공 가지고 행복합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까지 왔나? 이런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과감하게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포기하고 난 지금부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거야. 나는 음악의 길을 간다. 이러면서 기타 메고 나온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됩니까? 현장에서 다 부딪힌다니까요.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 속에 있으니 지금 100% 행복이 없거든요. 요 삶 속에서 결국 어느 날 사람들에게는 시간표 따라서 이게 옵니다. 우울증 실제 증세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3분의 1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럴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신적인 질환, 정신적인 고통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절대로 이걸 혹시 여러분 속에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빨리 얘기를 하세요. 저희한테도 비밀로 하고 싶다면 나한테 얘기해. 우리 교육자, 우리 백훈 전사님한테 얘기하고 여러분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 다른 데서 절대 퍼뜨리지 않으니까. 메시지 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메시지 때 언급 안 할 거니까.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정신 문제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러면서 막 뭐야 내 얘기하고 있잖아. 뭐 이러면 여러분 좀 뜨끔하잖아요. 여러분이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고 나서 허락 받고 나서 뭐로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밀로 할 테니까 반드시 얘기해.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 받고 정신과 진료도 받으세요. 약도 먹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이 부분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냐. 지금 사람 방법으로 사람들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 왜 이 영적 질병 시대가 지금 꽉 차 있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래된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대인 뭐 성격상 내가 인싸가 아니고 좀 아싸스럽고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렵고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게 그렇게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끄집어내 가지고 억지로 세웠더니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셨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오는 상처,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 누군가 나한테 폭언을 했다, 욕설을 했다 이것 때문에 오는 상처, 내가 어릴 때 성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비참하게 됐다 이것 때문에 나 진짜 성공할 거야, 나 진짜 대박 터뜨릴 거 어떻게든 나 성공할 거야 악착같이 해가지고 노력하는데 그거 상처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중에 다 터져요. 외모 때문에 오는 상처 많습니다. 자신감 없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뒤에서 막 뭐 내가 하면 야야 네 남자친구가 나 뭐라고 미친년아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잖아. 그런 거 타면 그러면은 막 눌리거든. 뭐 나는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왜 댓글로 막 그 찐따 일기 같은 거 쓰면은 야 너 그만해라 뭐 이러면서 댓글 쓰는 사람 있잖아. 더 쓰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응 찔렸죠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이러지. 상처 없는 사람 없어. 다 걸려 있다니까. 근데 그 오래된 상처가요. 뇌에 각인되어 버려. 뇌에 딱 새겨져 버렸다고. 어느 순간 깊이 새겨져 가지고 부모님이 너 같은 인간을 내가 왜 낳았을까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복음 가진 사람도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 똑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자랐거든.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은 가문 있어요? 4대 이상 나는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봐야 5대 넘어 4대 한 명 나왔다. 그렇지 4대 한 명 있네. 저도 4대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아마 5대 6대 위로 조상들은 우상숭배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상숭배 한 번도 안 한 가문 있을까요? 없어. 한국에 복음 들어온 게 120년, 140년 이 정도 전인데 그 위에 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지나온 조상들일 거 아니야. 그 조상들 전부 다 우상숭배했다고.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조상들이 그 자손들한테 계속 뭐라 멸망의 말을 한 거야. 저주의 말, 증오의 말을 한 거야. 왜?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을 거 아니야. 마귀는 죽이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놈이거든.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상처가 각인된 사람이 상처의 말을 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 다른 사람한테 돌려줄 거야 하는데 그걸 하필 자식한테 하고 이러니까 가정에 문제 오죠. 당연히 각인됩니다. 그 각인된 게 이 사람은 완전 어느 순간 장악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 이게 영혼으로 들어가 가지고 영적으로 깊이 사탄한테 통로를 내어주게 되거든요.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어느 날 정신이 잠식당한다고. 그 속에서 어느 날 내 정신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단계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하면 내가 내 몸을 컨트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신도 마찬가지라니까. 옛날에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모르고 좀 우울하다 이러면 힘내라 괜찮아. 정신 마음 굳게 먹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쉽게 얘기했다니까. 잘 모를 때는 그런 말이 제일 힘들어.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겠어요?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정신을 잠식 당했어. 뇌, 신경세포 이쪽까지 각인되어 버린 상처가 영혼에 완전 들어가 버렸고 그 사탄이 정신을 그 상처를 이용해가지고 정신을 잡아먹었는데 이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질환으로 쭉 이어진다니까요. 이래서 마음을 사로잡고 육신을 사로잡고 삶을 사로잡아가지고 계속 실패시키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았다면 이 문제 해결할 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셨냐?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은 지금 근본 치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줘서 저주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도록 영적인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영적인 근본 문제를 바꾸고 영적인 운명을 뒤집어주는 변화시켜주는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요 영적인 운명을 바꾼 사람에게 가능한 것,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를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발판으로 만들도록 감사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흐름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상처가 다 뒤집어져서 발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로 올 때만 진짜 치유가 가능해요. 근본적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해. 그래서 진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 부분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 질환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 조울증, 조현병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 주변에 있다면요, 아마 계속 앞으로 지금 많을 거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 조금만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공부하고 도와주면 돼. 제가 몇 번 해보니까 몇 명 사람들을 만나보고 조금 도와주면서 이걸 제가 체험한 거예요. 아, 이런 배경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복음 가진 사람만 진짜 도와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빨리 자기 진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인데,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일 아니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약도 좀 먹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 정신을 잠식당해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가 안 들어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약이더라고. 그렇게 약 먹고 나서 조금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진료를 받으면서 조금 내가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치유가 되는 거야. 정신과를 제가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언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정신과 분들이 영적인 걸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치유 사역하면서 느낀 거는, 정신과에서는 치유는 못해.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 치유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는 없어. 그냥 증상만 막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이 들어가야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야. 근본적인 원인이 그때서야 치유된다고. 우리 모두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에서 인간이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영적인 운명과 모든 상처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영혼과 정신, 마음, 육신 모든 삶을 치유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복음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고, 복음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냐고. 아무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없거든.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줄 수 있고 세상을 치유해줄 수 있는 전도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거예요. 잠시만요.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물이 있어도 물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흐름 끊기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전도, 이 복음을 전달해서 세상을 치유해주는 전도보다 귀한 사역 없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하는 전도자보다 더 소중한 사람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눈치채면 여러분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옆으로 앞뒤로 축복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 되게 하십니다. 그 직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학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군인일 수 있고 연예인일 수 있고 운동선수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업이 산업인, 사업가, 전문인 어떤 것일 수 있겠죠. 부업이에요. 여러분의 본업은 전도자.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또 부르느냐? 전도자를 돕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자면서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사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의 학업에는, 여러분의 산업에는 세상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은 되어지는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 저도 인정해요.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부여와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말씀받는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돕는 자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를 도운 사람들이 나와요. 전도자를 도운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여러 종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 아는 걸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나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소개해요. 베베라는 집사님이었어요. 자, 나의 보호자다. 왜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이러면 서로 다 고발하고 다 폭로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도 살릴 사람이 없어요. 약점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전도자한테도 약점이 있어요. 전도자한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까발리고 그 부분을 터뜨려 가지고 망신 주고 망가뜨리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야. 막아주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리고 도와줘서 그 약점을 그분도 치유받고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는 거야. 그게 보호자의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전도자를 도운 거죠. 두 번째, 동역자예요. 왜? 같이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전도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동역자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런 사람들이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돌보아주는 사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들이 오직 전도, 오직 기도만 할 수 있도록 완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이면계약으로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이것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우리 505장 찬송가 보면은 온 세상 위하여라는 찬송 있죠? 3절에 보면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가사가 나쁜 가사는 아닌데 영어 가사를 보면 더 좋아요. 우리는 지금 비록 먼 곳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전도운동하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원어 가사예요.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이곳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동시에 237 5천 종족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면계약을 여러분이 찾으시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전도운동 할 것인가? 이걸 찾아내시고 내가 어디로 가지 못한다면 내가 품은 237 중에 한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그 사람을 돕는 사람 되면 돼요. 또 내가 우리 지역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가 산업인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전도만 하지 못한다면 매일 전도하는 사람을 나는 책임지고 도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면계약을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전도자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기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로 전도자를 돕는 최고의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를 돕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미 기도로 세계복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237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왜냐? 전도자들이 여러 현장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한테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래서 환난 당하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거든요. 그 위로를 전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소망이 견고함,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전도자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필요하다면 고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전도자에게 임해서 전도자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간구함으로 돕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뭐죠? 전도자를 우리가 기도로서 돕는다면 전도자가 힘 얻어서 그 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전도자한테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그 축복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배경이고 성도의 배경, 우리 모두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거든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로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이 엄청난 전도자의 배경, 성도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인데, 미쁘다라는 말을 여러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라고 할 게 없어. 예스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할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신실하고 완벽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므로 우리는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멘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되니까 여러분 이 응답을 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아멘 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떡밥 날렸죠?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아멘이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습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몸 찬양하자 할 때 여러분 잘 따라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몸찬양 잘합니까? 저는 진짜 막 정신줄 놓을 지경이라니까. 너무 잘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진짜 이거 그 직캠 해가지고 막 올려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항상 무슨 저는 연예인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들뜨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몸 찬양할 때 그 일어서서 합시다. 진짜 저는 우리 선생님이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혜를 딱 얻으신 것 같아요.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멍 때리고 있으니까 손이라도 들어볼까 하는 사람들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른 되면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겠어요? 주일 2부 예배 때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면은 막 또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찬양인도자 누구야?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뭐 이럴 수도, 이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 어른이 되면 더 힘들어요. 말 안 된다고 우리 뭐 권사님 자꾸 말 안 들으시면 그 권사님 어머니 그 명예 권사님한테 이릅니다. 뭐 이런 거 돼요?
안 먹혀. 안 먹힌다니까. 장로님, 지금 장로님께서 이러고 계시는 것을 지금 장로님 할아버지 돌아가신 장로님이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안 먹혀. 렘넌트 때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니까. 지금부터 불순종하는 거 습관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내가 17살인데 저런 거 따라하고 있을 나이야? 뭐 짬밥 있지 뭐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평생 못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자리에 자기 발로 가지 못하고 억지로 얻어 처맞고 끌려가야 됩니다. 굳이 그런 인생 될 필요는 없잖아. 견인당하면서 사실래요? 그럴 이유는 없어. 자, 그래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장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배경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기도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전도자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명계약 찾아가지고 전도자를 도와야 되겠죠. 이거 하려면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기도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배경을 누려라. 그리고 그 배경 가지고 얻은 힘을 전달하면 이걸 가지고 전도자 최고로 도울 수 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전도자를 돕기 위한 기도의 비밀을 모든 렘넌트들은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배경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를 크게 얻어가지고 내 영혼에, 내 뇌에 먼저 힘이 생겨야 돼. 내 영혼과 내 뇌에 힘이 생겨야 정신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서 육신도 따라서 움직일 거거든. 그러면 내 삶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되겠는데 그 영적인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얻어라. 보좌의 능력을 얻어라. 그러면 시대 변화시킬 수 있다. 393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영적인 축복 얻은 것을 가지고 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힘을 얻고 그 힘을 전달하는 거, 힘을 얻고 그 힘을 내보내는 거, 인풋 아웃풋, 이게 기도야. 그래서 어디에 내보냅니까? 나와 관련된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살려야 되는 중요한 현장이 있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진짜 나쁜 놈이 있잖아. 전달하는 거야. 그 힘을 전달해. 흑암 꺾는 힘을 전달하는 거야. 저주를 무너뜨리는 힘을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것을 전달해라. 배경을 누리고 이 배경을 가지고 전달해라. 오늘 메시지예요. 이것을 두고 이번 주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2가지 드릴게요. 그리고 평생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에요. 여러분 뭘 하시면 좋냐면요, 이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요거 실천입니다. 아멘 실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일 쉽다니까. 이건 진짜 개쉽다니까. 얼마든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작은 위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나와 관련된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 위로를 전달해 보세요. 아주 작은 걸로, 아주 쉬운 걸로, 아주 짧은 걸로.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소중한 우리 렘넌트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의 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고 이 땅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전도자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의 평생과 여러분의 오늘의 학업, 여러분의 오늘의 준비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제 낙심되잖아요. 그리고 설교가 3분 더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실천 2가지 뭐 하자고 했다고? 이번 주에? 미션 2가지예요. 아멘이랑 위로랑.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렘넌트들의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향하여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아멘의 믿음의 고백 위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며 모든 영적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며 숨은 문제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과거와 상처는 전부 발판이 되어서 렘넌트가 시대를 살리도록 하는 여정을 갈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렘넌트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사 이 기도 속에서 자신을 살리며 이 기도 속에서 전도자를 돕는 응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